날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가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합니다.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반대로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잘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인내하시면 때가 되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럼 사람이 사는 어디든지 크고 작은 갈등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여튼 혼자 있어도 갈등은 있으니까요. 뭐 때로는 개인적인 갈등,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갈등. 요즘에는 워낙 미디어가 오픈이 돼 있어서 이런 갈등의 요소들을 많이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뭐 어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애들도 갈등이 있어요. 애들도. 그래서 아이하고 부모 간의 갈등, 뭐 고부 간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가정이든 뭐 직장이든 또 여러분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이런 갈등이 존재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에도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구성이 될 때요, 크게는 이제 두 종류의 구성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한쪽에는 또 히브리파 유대인.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좀 하자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지역에 이제 터를 잡고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던, 한마디로는 이제 박힌돌이라고 보면 되겠죠. 박힌돌.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는 중요 구성원들이었고, 굉장히 많은 다수를 차지하는 부류가 히브리파 유대인. 또 오늘 등장하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BC 586년이죠. 그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 핍박과 전쟁의 아픔 때문에 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다른 나라로 피신 간 사람,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 뭐 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세계 각처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서 이제 성도로 자리 잡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디아스포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계 각국에 많이 흩어져 있고 특별히 미국에 많이 있어요. 미국의 경제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부자 그룹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그 이스라엘을 쉽게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계 경제를 틀어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굉장히 머니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 바로 유대인 그룹인데, 디아스포라 그룹들이 세계 전 곳에 흩어져서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최소한 1년에 한 차례, 많게는 3차례씩, 장정들은 성인 이상이 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 뭐 이런 절기 있잖아요. 유월절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고, 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식으로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마침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바로 성령의 임재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뭐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각 사람 가운데 막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근데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이들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사용하는 말이 다르겠죠. 수십 년, 100년 이상씩을 다른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 살았으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주된 언어는 그리스어, 헬라어였어요.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언어 달라, 살았던 이제 배경의 문화가 달라,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룹들이 한 교회 안에 존재를 하게 됐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아까 말한 다수, 요 헬라파 유대인은 소수예요, 소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 가지 예측이 생기겠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제가 이런 선교는 잘 안 해요. 근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또 직원을 선출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면 또 이런 말씀을 언제 전할까 싶어서 드리는 거니까, 이게 단순히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의 이야기고, 직장과 사업장 모든 곳에서 통용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예측이 생기는 거죠. 뭘까요? 갈등이죠. 갈등.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사람 사는 곳에는 다 갈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갈등이 생기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상하게 보면 안 되고 당연한 겁니다. 가정 안에도 또 사랑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애들이 좀 갈등이 있어. 여러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 그거 당연한 거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런 성령이 막 강하게 임재를 하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이제 완전히 깨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모든 건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주의 일 하라고 주신 물질이었고 건강이었고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 땅도 팔고 밭도 팔고 심지어 집도 팔고 뭣도 팔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내용이 앞에 나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로 가지고 온 이와 같은 헌물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이제 하고 절기 지키러 왔다가 여기에 그냥 발을 붙이고 그냥 여기에 그냥 뿌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 뭐 가져온 게 없잖아. 그 사람들을 돕고, 주로 돕는 사람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 앞에 가지고 온 것으로 이제 교회를 섬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단한 가지고 온 사람도 헌신이 이루어졌고, 또 굉장히 중요할 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됐고요. 그것으로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제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 중에 혼자 된 여인들, 그들이 바로 이제 소외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세상 말로는 아까 박힌 돌.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 굴러온 돌. 그래서 이제 박힌 돌이 굴러온 돌을 대접을 제대로 않는 상황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회 전통이 오래되면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를 몰라요. 외부에서 온 사람은 금방 알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계속 그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떤 분위기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안 기뻐하는 거야, 이거를 잘 분위기 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는 뭐 여러분들이 늘 익숙하니까 또 뭐 지나다 보니까 뭐 이 교회는 뭐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소외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것을 예전에 새신자 그랬는데 좀 부르기가 그러니까 같은 가족이다 그래, 새가족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새가족, 그리고 교회를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하듯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금방 느끼는데
소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저희 교회는 상관이 없습니다. 작기 때문에 그 사람 누군지 다 알아요. 다 알으니까 별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는 이게 안수 집사님 되기도 어렵고 권사님 되기도 어렵고 뭐 장로님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그래서 도전! 여기다 또 떨어지면 내년에 또 도전! 기도 제목을 보니까 내년에는 꼭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도 큰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기도 제목으로 헌금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비전교회 잘 오신 거예요. 일단 장애물 하나가 치워져 버린 거니까 마음껏 섬기면 되는데, 저도 이제 담임 목사지만 목회자지만 처음에 한 13년 전에 이제 만 12년이 지났으니까 만 12년 2월 달에 왔잖아요. 그때는 저도 새가족이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이기 전에 새가족인데 왠지 또 소외감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누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전통 어떤 분위기의 무리들 속에 다른 데서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와서 그것을 이제 보니까 의도는 아닌데 뭐 소외감이 조금 들만도 한 그런 이제 것을 경험을 했는데요. 하여튼 간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굴러온 돌격인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남편을 잃고 혼자 된 부인들이 구제해서 빠지는, 소외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자, 일부러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갑자기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데요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 한꺼번에 등록한 거예요. 그런데 4장에 가니까 이건 더해 5,000명이 회개하고 등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등록지도 준비가 안 됐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그냥 무슨 뭐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12명입니다. 12명. 그러니까 12명이 이 8,000명의 남자만이거든요, 숫자는. 거기다가 이제 가족들 포함해서 총 4명으로 식구를 구성하면 48에 32, 32,000이라고요. 4명 안 되는 가정도 있다고 봐도 최소한 25,000에서 3만 명 되는 이런 갑자기 부흥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사도가 이 25,000에서 3만 명의 성도들의 관리가 되겠냐, 이 말. 누가 누군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 누가 누군지 잘 알아요. 그런데 조그만한 400~500명 되는 교회만도요 파악하는데 오래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파악하는데. 근데 뭐 2,000명, 3,000명, 뭐 5,000명, 만 단위가 넘어가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 거죠. 여러분 일부러 이게 의도적으로 이들을 배제시킨 것은 아니었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건데, 만약에 일부러 그랬다면 그건 나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죠. 왜 일부러 그러니까. 모르고 그랬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사람은 인지상정인 거예요. 분명히 여기 속에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은 박힌 돌, 많다 이 말이에요. 대다수의 구성원이 히브리파 유대인. 인지상정. 팔은 밖으로 굽는다, 안으로 굽는다. 네, 그렇죠. 안으로 굽는다. 이건 자연적인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이 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으니까 당연히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신경을 조금 덜 쓸 수밖에 없는, 왜?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문 1절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제 원망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원망은 이제 약간 의성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시부렁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아이씨 막 하면서 왜 이래 뭐 이래 교회가 뭐 이래 막 하면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우리는 뭐 사람도 아니야? 우리는 성도 아니야? 뭐 이러면 꿍시렁 하는 게 여기 이제 원망이 이제 원래 불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꽁치랑 마치 비둘기가 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 원래 옹기조라는 헬라거든. 이게 옹기조 하면서 옮기는 거예요. 쉽게 이 말이 막 옮겨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냥 원망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뒤에서 수근수근 이제 불평하는 소리들이 자꾸 생겨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진 교회도 이런 갈등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그 갈등은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돼. 이 갈등이 없다라고 시작하면 이제 이게 옹기조 하는 게 더 심해지거든요. 인정부터 하셔야 돼.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며느리가 들어온다든가 사위가 들어온다든가 새로운 직원이 들어온다든가 여러분 들어오고 나가는 직장은 더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도대체 왜 그래 하면 이게 답이 없어요. 뭐 그럴 수 있지. 그거 당연한 거다. 이렇게 해야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꾸 열린 마음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가정에 갈등이 있는 거 당연합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거 당연하죠.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거 당연해요. 이상한 것을 생각 거기 또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의 교회는요, 이 초대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사단의 공격은 거의 다 외부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 넣어서 사자밥, 동물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핍박을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핍박에 오히려 교회가 무너졌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밟으면 밟을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오히려 더 믿음이 더 확장되고. 그래서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들, 이 중국의 지하교회들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핍박이 심할수록 이 신앙생활의 자유가 갇히면 갇힐수록 더 내부적인 영성의 이 강력한 힘이 주어지고 생기게 된다 그 말. 왜?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밖에 없으니까요. 은혜밖에 없으니까.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밖으로 볼 수 없으니까 막 암송하고 내 마음에 막 심는 거예요. 이게 이 영성이 강력한 거죠.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사단이 이것을 눈치채고, 사단이 여러분 똑똑합니다. 그 전략을 바꿨어요. 밖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봐야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작전을 바꿨는데 내부적으로 분열을 만들자. 그게 뭐예요? 아군끼리 싸우게 만들자. 이렇게 이제 전략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것이 뭐 옳고 그르다, 이 방법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하여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죠?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누가 그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느냐. 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제가 안 읽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더 강력해지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영혼 구원되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직장에도 말씀의 폭탄이 떨어져야 돼. 믿는 사람이 있다면 믿는 사람이 말씀으로 여러분 견고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못 먹어도 뭐는 먹어야 된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난 십자가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루에 1시간씩은 읽자. 말씀 읽자는 아멘 하는데 이제 1시간 하니까 야, 이게 아멘이 안 나오네. 하여튼 은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교회든 가정에도 지도자가 있잖아요. 가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도 지도자가 있잖아요. 지도자는 이 분열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모색하고 그 좋은 방향을 딱 잡고 열어가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람 사는 곳은 어디서나 이 문제를 내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된 거죠. 할렐루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꾼들도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도자는 국민들과 백성들과 또 그 어느 부서나 기관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잘 이렇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면 나라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오히려 더 문제를 만들어내.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지도자들은 그럼 세워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 무시하세요. 모르는 척 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맞서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참 다행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놓으면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 사회든 어떤 기관이든 편할 날이 하루도 없어요. 계속. 왜냐하면 문제를 만들어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게 자기 존재감이거든요.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문제를 풀어가는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 되시고 또 직장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는 지도자, 우리 교회도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누가 발견을 하느냐? 사도들이 발견한 거예요. 사도들이 발견해서. 그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꾸 이렇게 덮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론화를 시켜서 빨리 해결을 해야 누룩처럼 죄는 번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있으면 자꾸 속에서요, 아무나 의성어 옮기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드러내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도들이 이 문제를 딱 진단하고 드러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방법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진단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 헬라파 유대 과부들이 지금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소외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또 소외를 준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되겠죠. 여기에서 문제를 찾은 게 아닙니다. 문제 있는 게 거기가 아니다. 문제는 어디 있다? 지도자 그룹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게 사도들 자신들에게서 문제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로부터 시작해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밖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자꾸 꼬여요. 꼬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찾아낸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사도가 뭐지?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말씀 복음 전하라고 부름 받은 자인데 요거를 지금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 요 사도들이 12명, 그런데 몰려온 성도들은 25,000, 30,000명. 해결은 해야 되겠는데, 뭔가 처신은 해줘야 되겠는데, 사도들이 막 달려붙어서 이거 하니까 말씀 연구하고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소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말씀을 성도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주는 자가 없으니까. 왜? 다른 데 신경이 팔려버리니까. 다른 데 에너지가 다 쏟아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따로 세우자. 그래서 오늘 요 7 집사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12사도 7 제자, 7 일꾼. 요거 7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약의 숫자예요. 하나님 완전한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기 뽑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하심과 약속, 언약, 축복 가운데 세워지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피택될 일꾼들이 그렇게 되길 축복하고, 그래서 그 자리는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안에, 끈 안에 딱 붙들려 있어서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 7이라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교회가 7개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주님이 통치하는 완벽한, 여러분 행정이나 모든 것이 완벽해서, 사람이 완벽해서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완벽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동참해야 돼요. 믿음으로 초대받은 자거든요. 지금 그런 7명의 일꾼을 뽑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 보는 관점을, 제가 이런 설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처음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이제 일꾼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나온 과거에 우리 교회 걸어온 12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제가 오고부터 또 그 전의 역사도 있고, 이제 성경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한 교회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변에 저도 이제 시찰의 일도 해보고 노예 일도 해보니까, 우리 노예가 한 170개에서 요즘 좀 몇 개 줄었는데 160개, 163개 교회거든요.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대구의 다른 노예도, 다른 교단 교파도 이렇게 많은 교회를 소유하고 있는 노예가 없습니다. 합동측도 마찬가지고, 불과 해봐야 100개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경북노예 4개의 노예가 있는데, 이 대구에, 그 중에 이제 모책교회가 우리 경북노예거든요. 거기서 다 갈라져 나가서 세운 교회들이니까, 노예니까 163개의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 다른 교회들 이렇게 둘러보면 이제 목회자들이 오고 가는 문제, 사역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피택자들을 기도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한 목회자가 그 교회에 와서 부임을 해서 이제 뭐 하냐면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이루어지면 이 가르침을 받고 드디어 가르침을 받은 대로 현장에서 그것이 열매로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을 10년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깊은 3000층에 예수 만나는 그 너머의 세계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 3년, 고향 다소로 가서 7년, 사실은 다소에서 10년을 보거든요. 그래서 10년에서 12년으로 보는데, 12년이 되는 시점에 바울 사도가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정확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전엔 모르겠어요. 제가 10년이 부임해서 10년이 된 이전의 일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10년이 넘은 시점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져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10년 동안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 책임은 제가 져야 됩니다. 그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정확히 성경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비전교회 담임으로, 여기는요 서울의 소망교회 유명한 목사님 와도 안 됩니다. 왜? 저도 거기 가면 안 되니까. 가서 담임 목사 하라고 해도 저 못합니다. 그릇이 안 되니까. 왜? 아니, 거기에 목회할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서울 사랑의 교회, 아이고 담임 목사님 지금 오정현 목사님 은퇴하시거든요. 새로 목사님 지금 청빙하는 과정인데, 거기 와서 담임으로 목회하라고 해서 못합니다. 왜요? 거기로 부름받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그 목사님 은퇴하고 잘했으니까 여기 와서 또 목회하세요? 오정현 목사님 여기 와서 목회 못합니다. 맞죠? 왜요? 이 비전교회, 대구 비전교회는 저를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부르셔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건 부족하고 뭐 잘하고 능력 있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사명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원인 진단을 딱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진단했냐면 역할 분담의 문제였다, 이렇게 진단한 거예요. 역할 분담. 그래서 이제 역할 분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요. 말씀 사역의 집중력, 기도하는 집중력, 돌보는 집중, 여러 가지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전문성이.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제외되는 사건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자, 이렇게 이제 평가 결과를 낸 거예요. 사도들의 역할, 다시 사도들의 역할로 돌아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일을 할 수 있는 따로 일꾼을 세우자. 그래서 오늘 7 집사가 세워진 건데, 이 7 집사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안수 집사격에 해당하는, 그 오늘 안수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안수를 줍니다. 여자들은 합동측에 가면 권사로 세움받도 안수는 안 줘요. 왜? 여성 안수가 허락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좋은 교단이라 그쪽도 좋겠죠. 그러나 여자 안수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여자 권사님들은 안수에서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자,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할 분담. 직장도 여러분, 한 발짝 더 조금 더 크게 성장할 위해 역할 분담, 조직을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직이 역할 분담이거든요. 자,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다 그래요. 장로교회는 정확한 역할 분담이 돼 있어요. 목사와 장로는 치리기관입니다. 봉사기관이 아닙니다. 치리기관.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목사는 치리도 하면서 말씀도 전하는 강단권이 주어져요. 강단권이. 그래서 제가 말씀 사역도 하고 양육도 하고 또 치리, 당회도 이끌어가는 당회장으로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사는, 자, 이게 권사 교육 때 재직 세미나 때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어차피 나왔으니까, 이 권사는 여러분, 교역자를 도와 궁핍하고 가난한 자, 환난당한 교우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권사님들 잘하고 계시죠? 권사는 권사인데 이게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권사가 이래서 세운 거고 내가 그 권사지. 집사는 봉사와 재정을 수납, 지출 관리하는 게 집사가 해야 돼. 이건 안수 집사.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그러니까 집사는, 안수 집사는 행정기관인 거예요. 수납하고 집행하는.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교회에서 돈을 못 만지게 돼 있어요. 교단법에 의해서. 돈 만지면 안 돼. 왜? 치리기관이니까. 아니, 자기가 돈 만지고 자기가 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자기가 돈 만지고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조금 성장해서 이제 조금 인재풀이 늘어나면 과감하게. 그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저게 이제 고신축 교회인데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40대에 무조건 일꾼 세워요. 팀장으로 세워서 모든 어지간한 결제는 팀장에서 다 이루어져요. 재정 집행. 대신에 팀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뭐 또 어디 보고하고 또 결제하고 이런 라인 자체를 아예 권한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교회가요, 화라산같이 부흥을 하는데 굉장히 큰 교회로 성장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이것을 분명하게 해놨어요.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무슨 법을 가리켜 이런 게 아니라, 교회된 성도든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야 여러분 가정이 평안합니다.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 가정이 잘 돼요. 교회가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 가정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원리예요. 그래서 다른 의도가 아니라 안전과 집중과 전문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7 집사를 세우는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놀라운 사실. 7 집사의 이름을 제가 읽으면서 했잖아요. 여기 쫙 보면 혀도 잘 안 돌아가는 이름들이에요. 스데반으로부터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이게 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게 7명의 선택받은 핏대된 집사들이 전부 다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자, 박힌 돌은 누구라고요? 히브리파 유대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히브리파 유대인. 그런데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들의 남자를 집사로 다 세운 거예요. 7명 전체 다가. 충격적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감을 가지니까. 헬라파 과부들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헬라파 유대인. 너희들이 사정을 잘 알잖아. 너희들이 한번 잘 좀 돌봐줘. 요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건 우리 모두가 지금 작은 교회니까 함께 도모해야 될 중요한 사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 다수는 히브리파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이제 안수집사, 권사님, 장로님 세우는데 물론 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내부 규례도 있지만 이제 총회 헌법이 있다고. 총회 헌법에는 그냥 무흠 세례교인 5년 이상 되면, 세례 받은 지 5년 이상 되면 권사도 줄 수 있고 안수집사 쓸 수 있어요. 내규로 정해놓는 거 말고요. 장로님은 7년은 최소한 돼야 됩니다. 세례 받은 지. 요게 이제 총회 헌법인데, 한마디로 교회 왔는데 새 가족을 권사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장로 세웠다, 그런 격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 이게 충격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도 아마 이런 교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검증하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미 알고 있는 거라면 굳이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게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도들 입장에서도요, 이게 다 자기들이 하던 일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누가 나눠줍니까? 권위, 권세를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나눠주는 거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그 힘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사도들은 다 자기의 모든 것을,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분들에게 그 직분을, 다 권위를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대단한 자기 혁신을 이룬 거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런 혁신을 이루어서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니까 교회가 세워지더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들은 어떤 일에 집중하게 되느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목사님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경 덜 쓰게 하는 게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또 목회자는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 준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말씀을 전에는 이렇게 전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이 뭔가 새로운 힘의 동력이 되고 그 어려움에서 헤쳐나갈 능력이 되고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게 또 목회자의 사명인 거고요. 이게 이제 역할 분담이 잘 되면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왕성해서 제자의 수가 더해가고 막 소문이 나고, 그러면 교회를 찾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교회가 바뀌니까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뭐가 왕성했어요? 지금 사람이 부흥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왕성하니까 따라오는 건 부흥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좋은 지도자는, 여러분 이제 오늘 주보에 이미 이름이 나갔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일꾼으로 세워지겠지만, 좋은 지도자는요, 회의 장소에 있다고 좋은 지도자들하고 존경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지도자, 남보다 먼저 앞서서 똑같은 형편, 자기도 어렵지만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돌볼 수 있는 지도자가 존경받더라고요. 그런 일꾼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지만 또 기존에 세움받은 일꾼들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섬기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건 이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 중에 유독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이요, 고향이 안디옥이거든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시금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교회가 최초로 이방 선교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놀라운 교회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배웠던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본인이 배웠던 것을 가지고 가서 아하, 교회는 이렇게 세워가고 이렇게 운영해 가는 것이구나라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일꾼들이 여러분 중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사람 사는 모든 세상에 다 갈등이 있다. 예루살렘 교회도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 갈등을 뭘로 바꿨다? 축복으로 바꿨다. 여러분 가정에도 갈등이 축복으로, 여러분 직장도 지금 있는 갈등이 축복으로 바뀌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빼놓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에서 오는 지혜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전문성에서 오는 지혜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 할렐루야.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만이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직장과 여러분이 발닿는 모든 것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도 일꾼된 여러분 모두가, 성도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래서 저 뒤에 브랜카드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틀림없는 거잖아요. 오늘 사도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그 모든 것 위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구제하는 일들의 성령으로 반드시 이런 가정, 이런 성도, 이런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될 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기름으로 부어지고 성령의 바람으로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아름답고 복된 갈등이 축복으로 바뀌는 아름다운 가정들, 성도들, 교회,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